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3절로 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06페이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수고로 나에게서 동물을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의 기대함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생명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기를 너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갈라디아서 4장 3절로 7절 말씀을 근거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라는 점을 가지고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 우리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 안에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과 우리의 환경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복음을 가지고 선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실제가 아니고 이 이론적인 거 아는 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대학교 교수가 강의를 해야 되겠죠. 이론적인 거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게 알지만은 우리가 바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공유 속성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의가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의가 의로우심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랑하심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진실하심이 진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그것이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영 안에 있는데 그 영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 혼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 육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공유 속성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복음의 말씀을 선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은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실제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해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해보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약한 부분에다 선포를 해봤더니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거를 내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 수술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하면 다른 거 선포할 게 없어. 내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공유 속성을 내가 선포를 하면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김성수 육체 안에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진리 가운데서 나타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육체 가운데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타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그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렇게 선포를 했더니 또 하나님이 치료의 강선을 받아 주시고 이것이 마지막 우리의 육체를 단련하게 하고 우리 육체를 또 질병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 가지고 은사 능력, 물론 은사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주시면 그 은사 능력 안에서 그 능력이 나간다. 근데 한국 사람들의 심리는 어떠냐? 한국 사람들 심리는 그 은사 능력만 쫓아가는 게 이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은사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그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데 어디까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장에 보니까 어디까지 자라나야 돼요? 19절, 18절,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상하는 수고를 하느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아멘.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절대로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는 저 천국을 들어갈 수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는 안 돼. 왜냐하면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야. 다시 말할까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신랑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는데 그 신부가 자격이 안 되는데 갈 수 없단 말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요? 신랑의 신부의 자격이 되어야 신랑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아직 뭐요? 신부가 어린애야. 근데 신부가 어린애인데 신랑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엄마 아버지가 주는 가자나 주고 사탕이나 주는 그런 신랑으로 알아가지고는 저기 가서는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신혼방을 차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에 이루기까지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 어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 것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아가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지 않으면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지 않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을 가는 줄 알아. 근데 그렇게 되질 않는다고. 왜냐하면 육체적인 이름만 알아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예. 그러면 육체적인 이름만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남유다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디까지 알아요? 어디까지 알아야 돼?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걸 먼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남유다는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자라는 육체적인 이름만 알아도 이미 진리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은 뭐예요? 입으로 시인만 하면 따라해. 그래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를요? 신랑을 해 인격체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제가 자꾸 구원은 어떤 거라고? 전인격적인 구원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신랑이 우리가 만나야 될 신랑이 어떤 신랑인가,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를 제대로 알고 나서 믿어야 그것이 온전해진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어떤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믿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냐를 믿질 않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샤머니즘적인 사상이야. 그러니까 복의 개념도 복이 틀려 있단 말이야. 우리는 어떤 복이냐? 아브라함이 주는 복, 양이 많고 염소가 많고 낙타가 많고 자식이 많고 이런 복들에 관해서 부수적인 것들에 관해서 그거에 대해서 관점이 많아.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뭐다?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 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자라가야 된단 말이야. 거기까지.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 어떤 신랑인지를 알죠.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전인격적인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만 믿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예수만 믿어서 가는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뭐요? 육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방인들은 뭐요? 이방인들은 육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뭐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은혜 시대와 진리 시대가 구분이 돼야 된다. 또 뭐요? 구원도 제사함과 구원이 구분이 돼야 되듯이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뭐예요? 예수만 믿으면 저 천국으로 가는 줄 알고 전부 다 사람들이 샤머니즘적인 신앙 안에서 난단 말이에요. 복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아니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된다라고 지금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전하는 사람은 다른 복음이다. 그걸 다른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사람을 뭐예요?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복을 설명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뭐요?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장성한 분량에 그것까지 올라와서 전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신랑이 어떤 신랑인가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 신랑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자유를 불어넣으셨는데 정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뭐요? 잘못된 감옥에 스스로 문 닫고 들어간단 말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응? 율법주의 안에 있는 감옥으로 다시 자기가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감옥에 들어가서 스스로 열쇠를 잠궈 놓고 그리고 뭐요? 나는 자유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먼저는 뭐요? 갈라디아서 1장에 하나님의 자유를 주셨다. 그러면 자유 안에서 풀어놓은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1장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뭐한다? 혈육의 정이 끊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버지 헤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를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뭐요? 육신적인 혈육의 정도 다 끊어져야 되고 육신적인 엄마 아버지의 관계도 끊어져야 돼. 그래서 탯줄이 있는 거야. 그래서 탯줄을 다 잘라버려야 된다. 흙으로 만들어진 탯줄은 연결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래서 뭐를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탯줄이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디하고 연결돼야 돼요? 하늘이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도 하늘에서 주신 말씀이 복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늘에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았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됐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전하는 복음을 따라 살지 않았으면 뭐요? 믿음의 조상이 되지를 못하죠.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복음 안에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로 여기셨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를요? 3장에서도 얘기합니다. 뭐를요? 성령을 새로운 약속의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은 똑같아요. 뭐를요?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을 거꾸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아들의 명분을 받지 못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성령의 약속 안에 못 들어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인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를 넣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십자가에서 못을 박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못을 박아야 돼.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 율법주의가 끊어져야 되고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는 율법의 행위가 끊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주의, 율법의 행위에 대한 것도 정리가 안 되면은 뭐 한다? 율법은 다 폐하라고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율법을 통해서 뭐 하라고? 더 구하라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더 찾으라고.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제사는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제사법에 그래서 왜요?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은 뭐요? 찾고 찾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 그걸 통해서 나타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때가 참에 시간이 참에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서 사람을 만들면서부터는 뭐예요? 시간의 개념이 흐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지만 사람의 개념 안에서 날과 절기가 시간의 개념 안에서 흐르는 거예요. 그거를 역사 안에서 흐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적 관점 안에 역사 안에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런 시간적인 것도 알아야 돼. 역사적인 것도 알아야 돼. 그러나 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공유 속성 안에 있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뭐요? 그 복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란 말이요. 근데 시간의 개념도 이해를 못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시간의 개념은 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서부터 시간의 개념이 흐른단 말이야. 하나님 시간 안에는 점이야. 그러나 우리 사람의 시간은 아담과 시간을 만들면서부터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3절 이후에 시간의 개념이 흐른 거예요. 아담을 만드는 때부터 시간의 개념이 흐르는 거예요. 오늘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우리는 뭐요? 시간적인 것도 역사적인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계시적인 것도 함께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유 속성 안에 맨 마지막에 은혜 가운데 은혜를 알아야 된다. 은혜 주심을 알아야 된다. 그 은혜가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가 되는. 그러니까 뭐 안 되다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일반적인 생각은 그러잖아. 그게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 해야 돼요? 이제 신앙의 기초를 설명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십자가에서 첫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주의와 율법 행위가 못을 박아야 되는 것이고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등장을 시켜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예요? 3장과 4장에 이렇게 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3장에서는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뭐예요? 신앙의 기초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하늘에서 내려준 DNA가 있어야 된다. 하늘에서 내려온 DNA가 있어야 되는데 하늘에서 주어지는 DNA가 된다. 이제 아무리 거짓말해도 뭐요? 혼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DNA가 아버지 DNA가 어머니 DNA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아니 뭐 현대나 뭐 이런 사람들 다 뭐 혼의 자식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예. 한 마누라에서 나온 게 아니고 다른 마누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기다 아니다는 뭘로 알아요? 예, DNA 갖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 갖고 아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뭐 해야 돼요? 아들의 명분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늘의 DNA를 내가 보여줘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천사 앞에서, 마귀 사탄 귀신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걸 뭘로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대로 된단 말이야.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우리 어머니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알게끔 해줘야 되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첫 번째는 뭐예요? DNA가 같아야 되고 하나님의 찾는 11주가 돼야 된다. 첫 번째가 뭐죠? DNA가 같은 것은 약속을 따라왔다라는 것. 그러면 약속을 따라왔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배워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시작된 사람이다. 만세전에 나를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 3장 안에서 주어지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나다라고 카드를 내야지. 이 땅에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주민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살아가려면, 아니 일본에서 살아가려면 일본의 주민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에 살아가려면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한 한국의 주민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을 대표하는 것은 태극마크야. 우리 주민등록증 안에도 태극마크가 있나요? 예전에는 있어요. 태극 모양 마크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일본에 살아가는 거야. 일본 주민증, 물론 여권을 가지고 갈 수는 있어. 그거는 임시방편에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 여권이지. 뭐요? 거기에 살라고 하는 주민이라고 하는 표시는 아니잖아. 거기 나라의 주민, 미국의 나라의 주민이라는 것을 표시해 주려면 거기에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한국에 살려면 한국 시민권, 우리는 너무 한국에 살으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냥 얘기를 안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한국에 한번 올라오면 지금 BTS님 뭐니 해가지고 한류들이 막
외국으로 이제 뻗어나가니까 뭐요? 다른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어 배우는 게 최고랴. 외국에서는 대학교 가지고 한국어 배우는 게 최고랴.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하면은 뭐요? 한국에서 뭐 저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언어도 하고 습득해가지고 가면은 돈이 된대야. 저기 뭐 태국인이 근데 여기 와서 3년 5년 일해가지고 태국인이 베트남인 이런 데 가서 월급 가지고 가면은 부자 소리 듣는데야. 한류 알지, 한국어 알지, 거기다가 뭐요? 돈도 있지.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야? 거지로 살다가, 거기서 거지 비슷하게 살다가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또 이제 뭐 돈 벌어가지고 거기 가면은 땅도 사고 뭐하고 하니까 지주 소리도 듣고 그런데야. 그거를 뭘로 표시하는 거요? 시민권으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뭐요? 우리는 뭐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내놓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 그러려면 DNA가 같아야 돼. 그러려면 DNA가 같다는 얘기는 뭘로 표현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두 번째로 DNA가 다윗의 자손이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메시아의 언약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내게 있는 사람이야. 하늘의 DNA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 가지고는 뭐가요? 이 땅의 것 시민권을 내면은 어떻게 되죠? 뱀들이 와서 먹으려고 달라들어. 흙을 먹으라고 그랬잖아. 이 땅에 있는 것을 자랑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뭐 돈 있는 거, 이 땅에 있는 거, 집 있는 거, 이 땅에 있는 거 그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내놓으면 뭐예요? 누구 잔치만 돼요? 뱀들의 잔치만 되는 거야. 흙의 거를 자랑하기 때문에 흙의 거를 먹으려고 뱀들이 더 달라들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사람이야.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예요? 당연히 뱀들과 함께 뭐예요? 우리를 뭐 한다? 그냥 놔두지를 않아. 써놨던가요? 자, 29절, 30절.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절.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불아들을 내쫓으며 여종의 아들이 자유인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흉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당연한 거요.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받는 거는 예수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사람들은 이 땅에 흙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헐뜯고 당연히 물어뜯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말라 이 말이요. 마음 상하지 말라 이 말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흙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우리를 물어뜯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느니라. 똑같아. 애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똑같단 말이야. 왜? 고난을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전한 복음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이 완전히 틀린 이유는 여기에 있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야? 흙에 관한 관점으로 본단 말이야. 우리는 육체를 따라 나는 흙의 관점이 아니고 하늘의 DNA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어지는 DNA를 통해서 하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DNA가 어디예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DNA가 그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DNA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출발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어떤 복이다? 아브라함에 주어진 복은 어떤 복이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뭐요? 거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래서 이삭을 드릴 그때부터 이제 뭐요? 실제적인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약속은 했어. 그러나 실제적인 게 안 나타났단 말이야. 근데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이삭을 드리면서 맨 마지막에 드리면서부터는 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때부터 복이 뭐요? 쏟아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고난.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뭐요?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돼야 돼. 그 수준이 안 되면은 갔다가 올라갔다 떨어지고 또 갔다가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면 어디 간다? 이거를 통과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력을 만들어서 시킨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 훈련의 근력을 만든단 말이에요. 힘쓰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근력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에 만든단 말이에요.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에 만든 근력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올라가겠느냐고. 그걸 뭐요? 끝을 딱 잡았으면 근력을 통해서 턱걸이를 통해서 훈련을 해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수준에. 근데 고양이나 뭐 다른 것들은 금방 그것이 훈련이 처음부터 돼 있기 때문에 짐승이기 때문에 담을 넘어가고 옆집으로 갈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뭐다? 그 근력을 만드는 데까지 복이란 말이야. 어디까지 만들으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 훈련의 계획이란 말이야. 그 그리스도의 훈련에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안 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마음 쓰는 것을 그래요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거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가 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복 주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복에는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뭐 양이 많고 낙타가 많고 염소가 많고 자식이 많고 하는 거는 이건 부수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 저 새 예루살렘 성을 가는 것을 목표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뭐냐? 거기 보는 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양떼가 많고 뭐 그리고 뭐요? 염소가 많고 소떼가 많고 뭐 이런 것들 종이 많고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이미 다 들여버려서 자기 목숨도 다 들여버려서 그리고 뭐요 아내 자식도 다 들여버려서 318명의 용사도 다 들여버려서 그리고 전리품으로 전쟁을 해서 다 거둬온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들여버렸어. 그러니까 그런 것 갖고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을 주세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잘못하면 뭐야 돼요?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기복신앙이 되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지 못하는 게 다 낭망을 하게 된단 말이야. 이제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3번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그 3번의 십자가를 통과하기 이제 2번째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거죠? 신앙의 기준점을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신단 말이야. 3장과 4장에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에. 근데 그렇게 안 된 사람 있으면 안 되겠죠. DNA가 같아야 돼. 자, 그러면 본 게 뭐죠?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까요? 9절 10절인가? 시작. 제가 짓는 365페이지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계시를 받았을 때에 9절 10절 10절만 시작. 이미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질서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 성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DNA가 긋고 또 뭐야?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저 새 예루살렘 성까지 가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서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갈라디아서 기자가 다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뭐 하라고? 이제 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를 들어가라고. 왜냐?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로운 부활이 일어나질 않는다고. 새로운 부활은 뭐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영인 거예요. 진리의 영이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안 들어오셨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들어오신 사람은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이 어떤 거죠? 6절 다시 한번. 아니 5절 6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선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누리며
그럼 뭐 누가 없어요? 자기는 예수를 믿어. 자기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대. 근데 누구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는 뭐요? 나는 너 같은 자식 둔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버지 해. 근데 정작 아버지는 난 너 같은 자식 둔 적이 없어. 아들의 명분이 없다잖아. 난 너와 같은 애한테 유업을 밀려줄 수가 없어. 그 다음 절이 그거의 얘기예요.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혼을 중요한 너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 뭐라고요? 아들한테만 유업을 주지.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닌데 내가 너한테 아들이 아닌데 유업을 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들의 명분을 갖고 있고 아들인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 자, 그 증명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지금 4장 3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한 문화에 의해서 종교를 대하였더니 뭐라고요? 이게 초등학교 학문에 초등학교 수준 갖고는 안 된단 말이야. 인격적으로 신랑을 맞을 수 있는 수준의 대학교, 대학원을 나와야 되는 것이지 초등학교 있는 수준의 신랑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신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모든 아들한테 내가 뭐요? 유업을 물려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준에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단 말이야.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늘에서 주어지는 DNA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한다? 전부 다 뭐요? 주여주여 해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 아들도 아니고 내 아들이라고 너는 했느냐? 그러면 내 아들이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주어주면 율법대로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구세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은 자를 보내주세요. 와우! 와우! 하고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잘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서는 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뭐요? 자면서도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말씀해요. 자면서도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신단 말이야. 우리가 육체적인 자는데도 기도하고 계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렇게 뭐요? 그러니까 조용조용하고 들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부르짖지 말라는 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또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또 그러면 또 묵상 기도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뭐요? 더 조용조용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다 해야 되겠죠. 어느 방향으로 편법적으로 되게. 왜냐하면 성령이 붙잡아서 기도를 시키면은 그걸 내가 뭐 조절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여기서 크게 할 거야 크게 되고 작게 할 거야 작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혀를 잡으면은 뭐요?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작게 나올 수도 있고 들려면 하면 수도 있고 경험하면서 할 수도 있고 뜨거움을 경험하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리를 내면서도 뭐 해야 돼요? 이마, 코로도 낼 수가 있고, 이마로도 낼 수가 있고, 정수리도 낼 수 있는데, 뭐 정수리로 내면은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정수리로 지금 이거 음적인 게 나가고 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뜨거워지면서, 미직이 났던 게 뜨거워지면서, 열이 나면서, 그리고 뭐요? 그 소리가 진동과 빠장을 통해서, 조용해지게요. 그렇게 하면 이게 지금 정수리 있는 쪽으로 나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스스로 아는 거지. 그걸 또 나가고 있습니까? 안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건. 자, 그러면 오늘 초등학교 수준이 되갖고는 안 된다. 우리는 약속의 근거에서 해야 된다. 약속의 근거를 해야 되는데 어제 지난번에 했던 거 DNA가 같아야 되고 첫 번째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해가 DNA가 같은 믿음이 나와야 되겠죠. 하늘에서 주신 믿음이 와야 된단 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하늘에서 주시는 믿음이 두 번째는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성령님의 새로운 약속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3장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3장에서 맨 마지막은 뭐예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의 신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메시아를 믿는 언약 안에서 그거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서 그리고 받아들여서 뭐요? 우리의 옷이 뭐요? 헐거벗고 뭐 하면 안 되잖아요. 뭘로요? 예수 세례를 통해서 네가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요. 지난번에 3장에서 설명해.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가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그쪽가 시작하면은 4장에 넘어와서는 이제는 뭐요? 아들의 명분을 얻어내는 자가 돼야 된다. 내가 아들의 명분을 갖는 자가 있어야 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 아들의 명분의 시민권을 하늘 시민권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초등학교 수준은 안 된다. 초등학교 수준은 안 되고 뭐요? 초등학교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다?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육체적인 이름을 알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육체적인 이름에서 뭐요? 본체적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믿는 것은 본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요? 복의 개념도 틀려버리고 복음도 틀려버리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단 말이야. 예수만 믿으면 하기 때문에 뭐 율법은 다 피하고 폐하라는 율법주의와 율법의 행위에 대한 것은 바른 이해가 없으니까 율법이 다 똑같은 줄 알아. 율법은 뭐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구약의 신해산 율법은 겉대법이야. 겉대법은요 완전한 법을 주기 위한 부분이란 말이야. 그때까지는 언제까지? 그 율법주의를 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신해산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보내주세요. 구원자를 빨리 보내주세요. 기름 부은 자를 빨리 보내주세요. 그리고 찾으라고. 그리고 찾으면은 뭐요? 그래요. 그 찾은 분이 완전한 법을 주신다고. 그래서 산상수훈의 법이 완전케 되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완전케 되신 율법을 속의법과 겉대법이 이제 같아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건이다.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바꾸려면 복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들이 다 들려 있기 때문에 잘못된 복음 안에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리고 율법은 매였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방향 자체가 전부 다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뭐예요? 아들의 명분을 갖고 제시를 할 수 있는 자라. 아들의 명분은 어떤 사람이라 한다고요? 다시 한번 시작. 몇 절인가요? 5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으며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주의, 율법행위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렵게 되려고 하는 거. 율법을 통해서, 율법주의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건 안 된단 말이야. 뭐? 율법을 들으면서 율법적인 것을 하면서 뭐 해야 된다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하면서 구원자를 찾아야 된다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 율법주의는 필요가 없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율법의 행위는 필요가 없어. 잘못된 거야. 이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근데 율법을 통해서 뭐 하라고? 예수님을 찾으라고. 구원자를 보내주시라고 하라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자를 찾아서 이제는 그거를 통해서 잊지 말고 그거를 뛰어넘어서 완전한 율법이 되게끔 하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거를 산상수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율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한 단계 높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다 했죠? 세례를 통해서 옷을 입은 사람이야. 이제 겉에만 딱 봐도 이제 뭐요? 누구야? 예수로 옷 입는 사람이야. 피의 옷도 입어야 돼요. 의의 옷도 입어야 돼요. 그리고 뭐요?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는 뭐요? 세마포도 입어야 돼요. 그 안에는 또 뭐도 있죠? 예복도 있잖아. 그죠? 두루마기도 있잖아. 빨아야 되는 두루마기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복을 또 입어야 될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딱 봐서 뭐 해야 돼요?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뭐 우리를 이뻐서 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뭐만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 보여. 그 안에 내용물은 뭐요? 다 썩은 거야. 제대로 된 게 아니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요? 예?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거는 뭐야 돼요? 하나님이 뭐 해야 돼요? 안에 있는 잿덩어리들을 처음부터 원천적인 것을 뽑아내서 없애버려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계획을 잡으시냐?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으시게 한 다음에 그것을 부활하신 사건을 믿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만 그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저 심판대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거를 믿게 하는 것이 그 복음 안에서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요? 우리 생각에는 빨리 안에 있는 걸 꺼내서 썩은 것, 잘못된 것들을 딱 꺼내버리고, 마귀 사탄 귀신이 먹이를 쓰려고 하는 그 안에 속의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딱 하나님이 깨끗해. 너는 의로우냐. 완전한 의야. 그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 그 안에는 썩은 것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 입어서 뭐예요? 이것들이 작동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신분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작동을 못해. 그리고 지가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먹이가 없으니까 이제 나중엔 떠나가겠지.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정작 그렇게 얘기를 안 해. 예수만 믿으면 나 천국 간다 하기 때문에 이게 썩은 게 있는지 완전한 의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완전한 의인은 저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가야 될 부분이라면 그래야 구원의 완성이 완전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안에서 다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면 피의 옷도 의의 옷도 세마포도 그리고요 애복도 두루마기도 다 같이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약속의 근거를 가지고 선포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된다? 명분 있는 사람. 오늘 아들의 명분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마지막 부분에 볼까요? 마지막 부분. 자,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을 읽고 결론 구절로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 뭐예요? 전부 다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속이 하늘의 소속이어야 된다는 거, 하늘의 DNA가 와야 된다는 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것. 그 써놨던가요? 예. 3장 29절에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 11조, DNA가 같은 사람, 그리고 뭐요? 약속의 근거가 있는 사람. DNA가 틀리면 안 돼. 근데 그거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있는 사람.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신부가 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지금 이거는 뭐예요? 여기도 하갈도 마찬가지. 어디에? 여기서 주어진 것 갖고는 안 된단 말이야. 누구처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어지는 그 믿음의 시간. 그게 새 예루살렘 성에 주어지는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어지는 거라면 들어갈 수 있겠죠? 아니 우리 집이 고깃집이 집 아는 사람이 그 집을 가는 거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 한다? 마태복음 23장, 24장, 23장, 24장이 뭐라고요? 전부 다 방향을 틀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방향을 틀어버려.
복음을 잘못된 왜곡된 방향으로 틀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금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